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간절히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운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죠. 비록 한 주 늦게 대강절을 진행을 했지만, 대강절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1차적으로는 기리는 것이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저는 기다리는 것이다. 뭘 기다리냐? 우리도 집에서 자녀가 학교 가서 안 오면 기다려지잖아요. 또 사랑하는 이가 오기를 또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라는 것이 너무 또 축복된 거죠. 어디 가도 누구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또 마음이 참 허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는 거나 기다림을 받는 거나 너무 좀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며 또 금방 오실 줄 알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다림이 언제 오시나 하고 간절해졌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들이 빠져들므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신앙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굉장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다 신앙이 별로인 건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별로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바울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말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보여요. 1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10절 딱 넘어가면 다툽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로 나눠졌어요. 분쟁이 심해요. 그러더니 또 은사로 또 나눠졌어요. 네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한 푼도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님께서는 좋은 인사말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인사말을 쓰는 것은 인사는 좀 인사하면서 됐어! 이러면서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건 마음이 안 좋지만
인사는 좋게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그런 인사말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인사말을 하는 거잖아요. 덕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선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인사말은 적합한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다른 초대교회의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고린도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거예요. 초기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갖는 기다리는데 주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특히 증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또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모였더라. 그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증거가 그럼 뭐냐? 우리는 증인은 말을 많이 들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야. 증인이란 말은 사람을, 증거란 말이 생소한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증인이죠. 그럼 증거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이나 그 행위를 갖다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지만 그 증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삶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증인이나 증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증거가 없으면 그 신앙은 헛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내 안에 증거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인데, 그 중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꼭지점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행위, 이걸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할 게 없어.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증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교회들이 당시에 너무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증거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 내 돈 모아서 나는 아파트 사야 돼. 아, 지금 내가 먹고 살기 급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뭐 자기 이름들이 얼마나, 뭐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비석에 새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애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교사로 부르고, 또 애원하는 자로 부르고, 그렇죠. 애원이 뭐겠습니까? 애원이, 노아는 애원을 할 때 이렇게 홍수가 옵니다. 애원을 했죠.
또 환란이 심판이 옵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증거를 가진 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요.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허망하고 세파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의 주가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증거를 품고 예언하며 그 시대에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노아도 심판의 홍수 심판의 약속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 방주 짓는 시간은 120년이 아니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120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또 너에게 이 독자 이삭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오랜 세월 25년을 넘게 기다려서 그 이삭을 얻게 됩니다. 모세도 40년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에이 때려쳐버려. 정말 내가 못 견디겠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도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죠. 뭐 사울이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무려 약 15년을 지나서 기름 부은 다음에 15년 넘어서 그가 왕위에 세움을 받아. 그것도 힘들게. 아니 기름 부어놓고 그렇게 약속을 빨리 안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기름 부음의 이 증거, 그 증거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자기의 믿음의 도를 지켜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증거가 없었으면 이방원이가 자기 방석이도 죽이고 뭐 다 형제들 이북 동생들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증거를 가지면 하나는 경고하는 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경고하다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다가 아니면 70년 동안 짓다가 도저히 나는 못 짓겠어. 포기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끝까지 진다. 우리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풍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미혹한 영들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 언제 오신다? 안 와. 주님 안 오시는 거야. 또 그래. 그거 다 안 오신다니까.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조차도 영향을 받아요. 미혹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고 누가 그런 이 주장을 얼마나 하고 누가 그런 마음을 품고 얼마나 세상을 살아 이 땅을 살아가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다른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죠.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말이죠. 우리들이 집도 말이죠. 비싸고 막 그러는데 언제 그 집이 곤두박질 칠지 알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느 저기 보니까 일본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 세 채 중에 한 채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 시골은 지금도 우리 한국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의해서 흔들리고 그렇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시험이 탁 닥쳐와가지고 그 시험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도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코로나가 와서 잘 됐네. 잘 됐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자연스럽게 변명할 것도 없이 안 나가면 됐지. 끝났지. 그래서 마음을, 이게 교회에는 있지만은, 이게 마음은 많이 떠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몸의 질환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도 심정도 이해하죠. 그러나 건강하면서도 그런 빌미를 들여서 믿음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면 아무리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에이 웃기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쉽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게 가시덤불이 되어서 믿음의 환경에 의해서 쉽게 원망에 빠지고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경고해지라고 해서 경고해질 수 있냐. 믿음 생활 잘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이 증거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증거를 품어야 견고해지는 신앙이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증거를 품을 때 은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뭔가?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은사의 역할은 우리를 신앙에서 경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 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식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쫙 있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목사로 다 이렇게 은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즉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이 신령한 은사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각각 알갱이가 있죠. 그러나 딱 모으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내가 알갱이 하나 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신령한 은사가 없으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머리 받고 그렇게 된 것이죠. 막상 주의 사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무시되고 소망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도 제일, 소망도 제일, 사랑도 제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이 세 가지로 모든 은사가 종합해야 되고 은사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은사 자체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은 다 제껴놓고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없는 사랑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랑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이 제일인 것은 천국 가서 남는 게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사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믿음의 부족함을 달라고 나에게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부어짐을 기다려야 돼요. 또 바라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해져. 또 소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과 원망과 불평도 이겨내는 거죠. 자, 주님 다시 오시면 나를 영접하리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홍수가 난다라고 아무래도 정말 내리겠어? 그럼 홍수가 와서 우리 다 죽여 삼키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이게 구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연히 방주를 못 짓죠. 안 짓죠. 오늘날 놀 게 갈 데도 많고 소금산이 출렁다리가 어쩌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더만 출렁다리가 높이 있고 우리나라에 가장 높다나 난 모르겠어요. 유리가 거기 있다나 유리가 있어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그까이 별거라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참 우습더라고. 그런 게 별거라고. 근데 어떻든 거기 원주에 5가지 랜드마크가 있더만 보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것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지. 뭘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소망을 많이 두니까 세상에 의해서 다 흔들리지만 믿음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야. 안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소망이 있어야 불평도 원망도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그렇게 나를 바라고 앙망하는데, 네가 나를 기다리는데, 네가 나를 품고 증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게. 그 위로도 있고요. 그 위로를 받으면 여유가 생기죠. 팍팍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물질 등은 풍성해도 또 사랑은 각박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부족하게, 신령한 은사가 부족하게 됩니다. 초림에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았어요.
재능이 많았어요. 헌신을 많이 했어요. 아마 뭐 눈에 보이는 헌신은 별로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헌신을 얼마나 했겠어요. 뭐 젊었을 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기다렸고, 소망이 있으니 주님 모심을 영접하는,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견디다가 흔들림 없이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튄 것 아니겠어요? 사랑의 주님을. 그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있다 해도 재산이 부족해. 그래, 여러분은 그래도 다 집들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내일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어릴 때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옷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나이롱 바지 입고 그 추운 겨울을 학교를 갔던 거 생각하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풀떼죽 먹고 그랬던 거 생각 안 나요? 아니, 여러분들 풀떼죽 안 먹었지? 저는 먹었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잘 먹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부족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난했어요. 사는 게. 그렇게 부족한 게,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해도 재능이 부족해도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돈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내 재능이 부족해, 이런 것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 뭐가 능력이 도대체? 뭐 병든 자를 고쳐야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주님 오실 날을 견디며 영접할 수가 있어요. 모르죠. 더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 우리 앞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잘 될 때는 얼마든지 잘 돼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교회 가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꿋꿋이 버틴 거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 귀한데 믿음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냐, 마음에 이렇게 증거를 품고 간절함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생활한 거예요. 진실함 없이.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봉사했냐, 어떻게 헌신했냐, 내가 뭐 헌금을 얼마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은사에, 그 소망에 주님 바라보는, 그리고 사랑에 얼마나 풍성해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증거를 경고케 하고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증거를 가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 여기에 핵심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즉 증거를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장벽을 가로막고 언벽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근데 예수 증거가 없으면 모든 일에서 자기 일이 되고 또 모든 언변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또 모든 지식이 허망한 것으로 풍족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질 때 큰 이익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게 되고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이게 큰 축복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슴에 품어야 돼. 나는 정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러 이 세상 오시고 상급해 주러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는데 이 단어가 앙망이라는 단어가 기다리는 자 그런 말. 그래서 킹제임스나 현대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라고 기다린다라고 바꿔놨어요.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아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사야 기자는 재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중적 계시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앙망함이 여기 이사야 40장. 메시아의 대망인 거예요. 그 기다림이에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은 이꼬로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인 거죠. 우리들이 이 대림절에 세상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겨. 교회에도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 우리 교회에 수가 많아서 적어서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말이 많아.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증거가 약해. 그러니까 얍삭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목회자도 맞아. 누가 성도가 뭐라 그러나 거기 sul기 돼.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고 또 이쪽에서 누가 뭐라 그러나 한쪽에 빠져 있고. 네? 다 잘못된 거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면 좌로나 우로나 좌면 무고 정신들 치우치지 않고 전진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오히려 거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풍성하게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자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 절기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품고 살아서 우리 안에 믿음의 경과, 소망의 경과, 사랑의 경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충만한 은사로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